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무는 바로 이 땅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입니다. 사람들의 의무는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악해진 이 세상의 상황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한 상태로 당장 돌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들은 엄연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상황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를 여러분과 내가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병준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바라던 가시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상황에서 떠나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나 또는 집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는 항상 긴급한 능력과 또 영구적인 능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긴 하지만 영구적인 능력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어느 정도를 더 살다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능력들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낸 경우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면서 아주 긴급하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밝혀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병과 문제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영구적인 능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영구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의 말과 비교해서 표현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는 겁니다. 일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영구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이 능력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이에 따른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대적 영향보다도 헬라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점을 성경이 분명히 밝혔는데,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헬라인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뜻은 그들이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던 이 고린도 도시 곳곳에는 이 철학을 논하거나 학술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한 이 말씀의 배경은 말로 논쟁을 좋아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유창한 말로 사도 바울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난은 바울의 사도직을 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심각한 비난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본문에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외모에 관해서 비난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언변의 능력에 대해서 시원하지 않다는 말로 비난을 했는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기를 자신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의 말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서 4절 끝부분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무엇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까?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논쟁적인 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유창했으며 그들의 문장은 나무랄 데가 없이 균형이 잡힌 문장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를 만나서 몸을 대하고 나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지혜 있는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는 지혜 있는 말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그 지혜로운 말들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추구한 기독교는 어떤 것이었냐면 지혜롭게 대화하고 말을 하는 기독교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계속 말씀을 밝혔듯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못을 박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전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또 십자가 타령이군. 십자가에 대한 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 좀 철학적이고 학술적인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는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항상 십자가만 가지고 떠드는 거야? 듣기가 정말 답답하군. 이건 너무 낮은 수준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들인가?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4장 18절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당장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잘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토론과 논쟁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당면한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너무나 기독교가 이론화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체계화돼 버렸습니다. 쏟아지는 기독교에 관한 글과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고 논쟁이 많고 비판이 많습니까? 온통 말로 뒤덮인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제는 자극이 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인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관한 비판과 논쟁들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대화라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화의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과 견해를 성경에 비추어 말할 수 있는 아주 천박한 것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평생도록 듣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백성들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온 천하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로 논쟁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학적 논쟁과 이 강단의 설교를 기독교 전체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 논쟁이나 설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력은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리를 탐구해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제가 찾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를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 기독교에 대한 열심, 기독교에 대한 충성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단지 지적으로 기독교의 몇 가지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능력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가서 할만하는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한 말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신은 정말 변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죄를 경멸합니까? 당신의 양심은 정말 지금 선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서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기독교 관련 책 중에 사람들 뜨거운 논쟁에 끌어들인 목사의 딸이란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의 딸인 박혜란 씨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은 사람들을 많은 논쟁과 토론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책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논쟁의 한가운데서 어느 순간 지금 기독교의 실패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말과 논쟁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 속에 담긴 수많은 말과 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도대체 있느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날카롭고 정당한 비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에 그 능력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줍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건강이 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권력이 생깁니까?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함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 비영적인 문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이 십자가가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전혀 능력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그냥 죄의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되었습니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보혈의 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들이 하는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은 정말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최초로 나타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최초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바로 그때였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벗고 있어서도 벗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벗은 것이 눈에 보이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밝아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생긴 수치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로는 수치심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곧 이어 두 번째 달라진 마음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광경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집어넣어 놓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에덴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수치심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수치심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것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두려움에 쌓인 인간의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는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이 말 한마디로 용서를 한다고 선포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과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단순히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능력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능력이 있었고 헌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피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해 입히며 그들이 엮어놨던 무화과 남은 잎의 치마를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은 손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처럼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냥빛은 말 한마디로도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는 어떤 말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에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되.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한 성령이 역사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 근무하시는 김연아 간호사가 7년 전에 페북에 올린 편지의 글을 저는 읽었습니다. 동탄병원은 지금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메르스 감염자 중 첫 사망자가 나온 병원입니다. 그곳에는 현재 95명의 의료진과 36명의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간호사는 20년 동안 생과 사가 오고 가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베테랑 간호사로 근무하며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애송이 간호사 시절에 죽어가는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신을 보며 한 말기암 환자가 자신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승사자와 싸우는 아이라는 표현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은 그 저승사자들과 싸우면서 내 환자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죽음과 생사의 길로에서 베테랑 간호사로 싸워왔던 그가 처음으로 무섭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에게 자기는 묻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 직업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이 두려움을 넘어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페북 친구들에게 자신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용기를 부어 넣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독교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그만 말해야 합니다. 그만 토론해야 합니다. 그만 논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과 싸워야만 합니다. 말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시는 그 피의 권세를 믿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당면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와 또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두려움의 세력에서 여러분과 나를 승리의 길로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